며칠 전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이 PE 시간에 운동장을 걷는데 이렇게 뭐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저어서 걸었나 봐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아이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날 다른 아이랑 같이 걷겠다면서 하은이를 두고 간 거예요. 했더니 혼자 운동장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이 물었죠. 얘야,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평상시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던데 왜 다른 친구들한테 굳이 물어보지? 같이 걸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미 이제 아이들이 걷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봤을 때 거절 당할까봐 그게 염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은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녀석이 평상시에는 아주 잘하다가 하은이가 최고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너랑 안 놀 거야 또 이러고 아주 그냥 여우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하은이한테 얘야, 그럼 좀 다른 친구들하고 좀 교우의 폭을 좀 더 넓혀라. 그냥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더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여전히 이제 그 아이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거절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특별히 내가 평상시에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부탁을 했는데 믿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부탁을 거절했을 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나 어떤 그 사업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배신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부탁에 대한 거절은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가족의 부탁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믿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그 가족,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라고 했다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느껴지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내게 아무런 말씀조차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결국 계속되는 이 거절감에 마음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는 말 그대로 호흡처럼 당연한 것일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해결사처럼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대부분 핑계거리가 있어요. 대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은 기도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계셨을 때 그 사역이 점점 절정을 치달아 올랐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요단강 저편 요한이 침례를 처음으로 베풀었던 곳으로 갔다라고 10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이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푼 곳을 베다니라고 했지만은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고 또 성경 학자들도 말한 것을 몇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제가 믿기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이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었던 곳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가 아닌 다른 베다니 혹은 이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바타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 한 예루살렘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 요단강 동편인데 요단강 저 위쪽에 있는 동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계셨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런 예수님에게 나사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젊은 세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길게 다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그런지 심지어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가 병들었다라고 할 때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각별한 사랑, 그 가족을 향해서 각별한 사랑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가족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칭찬받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법하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간청을 올려드렸어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순수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4절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러나 대답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답변을 했는데 예수님 병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괜찮을 거니까 그냥 날 내비둬. 나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될 거란 말이죠.
아니, 낫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정말로 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처, 거절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정말로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세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 병이야 라고 하셨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나사로는 죽었고,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죽지만 다시 살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관심이 육체의 죽음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육체예요. 내 육체가 건강한가? 내 육체가 먹을 만한가? 내 육체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가? 내 육체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는가 죽지 않는가?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 걸린 사건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나사로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전하러 온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이 낫는구나,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병이 나았고, 그럼 예수님 참 잘하셨네, 하나님이 또 그를 낫게 하셨나 보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병에서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사실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나사로의 병들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이들은 정말로 피하고 싶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기쁨으로 와라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이 젊은 남매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소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오해를 저버리기 위해서 즉시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무시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거기다가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도저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 침묵을 보면서 우리는 온갖 TV와 기독교 서적에서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왜 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지? 나에게도 저런 응답이 있다면은 나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해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런데도 병 걸릴 수 있고, 그런데도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죽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현실만 보면은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해요. 6절에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한글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원문의 의미를 담으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곳에 더 계셨다가 아니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더 머물고 계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라면은 당장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보니 나사로는 벌써 죽었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묻힌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가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몸이 썩기 시작해서 그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고 있는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자리였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침묵은 분명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단지 그냥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문제 없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날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내심 안심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 간다고 하면 안 될 텐데. 왜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발견만 하면은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 멀리까지 왔는데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은 돌든 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지금 알지만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병 낫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안전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다 알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 들려주기 원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선교헌금, 봉사, 헌신, 전도 하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꺾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보다 계속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살피면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는 아주 훌륭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돌로 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기탱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무서운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낮에 다닌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걷는다라는 걸 뜻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걸어가면은 그것은 낮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을 걷는 것은 밤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기에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것이 가장 선하고 이것이 가장 바른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밤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굳어지게 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낮 가운데 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 위험한 곳,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오지 말라 하는데 그곳을 그렇게 부득불 가서 그 복음을 전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둡고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낮이냐 밤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돌든 자들이 있느냐, 위협이 있느냐, 내가 얼마를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 아버지의 뜻을 걷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걸으면 반드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여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사로의 병들미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면서 영광을 받으셨고 병을 고치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어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의 단어로,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영광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나 제가 믿기에는 영광은 무엇으로 주님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찬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나 형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거로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이거를 여러분 그냥 신학을 몰라도 성경 다른 부분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도 양심을 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떤 세상 천지에 가장 감동적인 소설이니 영화니 그런 거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은 공의회가 유대인들의 공회가 이날부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여정은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저들이 나를 죽이게끔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결단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것은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며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또한 제자들 또한 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굳이 가셔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나사로가 나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여정은 바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기도 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돌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야만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살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아요. 험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하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시고 그 길로 같이 가자고 하세요. 어떻게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두렵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야 돼. 빛 가운데 걸어야지. 그래야 실족하지 않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굳이 가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 분위기가 전혀 그 분위기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도 귀한 친구 아니냐? 예수님 나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지만 이제 잠들어서 쉼을 얻고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 잘 됐네요. 병 걸린 게 큰 병이 아니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잠들었으면은 진짜 시간 되면 알아서 깰 텐데 굳이 가셔야 됩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깨우시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니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알아서 깨도록 하시고 나중에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지금 주님은 드디어 밝히 드러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것 내가 할 수 있기에, 나만 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요?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일부러 죽도록 기다리셨어요. 나사로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여동생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부모도 아니었어요.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태초부터 그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세요. 다르게 해석하면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숨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냉혹한 모습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동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번엔 예수님을 원망해요. 21절에서는 마르다가, 32절에서는 마리아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가 소식을 전하자마자 오셨어야죠. 아니 소식을 듣자마자 오실 수 없으셨더라면 그곳에서 기도하셔서라도 병을 고치시는 건 어땠을까요? 주님 왜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 모두가 비참해했어요. 마르다도 울었어요. 마리아도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셨어요. 왜?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노력 이런 것에 감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유혹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이 난 건물에 소방관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건져내요. 불길은 점점 더 무섭게 타올라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그 건물로 뛰어들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2사람, 3사람 건져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물 밖에서 그 불을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주님이 왜 다시 가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섯을 시퍼렇게 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것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2주 뒤면은 주님의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아프심,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묵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었기에, 나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주님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가시면류관을 쓰신 사건은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의 불쌍한 처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것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최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